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젊은 시절에 청각장애가 왔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연구해서 전기를 발명하는 등 1000개가 넘는 많은 발명들을 해서 발명왕이라고 불러졌습니다. 에디슨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젊어서 청각장애가 왔다는 것입니다. 잡음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청각장애는 발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날을 잊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청각장애를 연구의 도움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많은 발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좋게 혹은 나쁘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올바르고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인생의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생각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불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있다 그럽니다. 구원의 길, 멸망의 길, 행복의 길, 불행의 길, 축복의 길,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있듯이요,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의 길을 걸어가느냐, 올바른 생각의 길을 걸어가느냐, 불의의 생각의 길을 걸어가느냐, 행복한 생각의 길이냐, 불행한 생각의 길이냐, 그 길의 생각에 따라서요,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은요, 에너지입니다. 배터리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전력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인생길,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생각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생각의 에너지는 뭐냐?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소망, 희망은 사람의 생각을 시동 걸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올바른 생각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소망입니다. 만약에 소망과 희망이, 그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외적인 것이 잘 갖추어도요,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인생의 에너지, 행복의 인생, 축복의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케셀입니다. 케셀. 기름지다, 힘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지다 하는 것은 풍성하다는 뜻이고, 힘이 세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삶을 기름지게 한다, 풍성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또 소망은 히브리어로 티크파 그럽니다. 이것은 끈, 줄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은 넘어지지 않게 단단하고 안전하게 묶어주는 끈이고,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요, 삶을 풍성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안전하게 묶어주는 끈이다. 소망은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 에너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을 보시면,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다든지 더디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에 병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진다.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곧 생명나무다. 활력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은 생명나무다 말씀합니다. 살아가게 할 수 있고 살 수 있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인생에 소중한 것이 소망입니다. 국민일보 겨자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40일 살 수 있고 물이 없어도 4일 살 수 있고 공기가 없어도 4분을 살 수 있지만 희망, 소망이 없으면 4초도 못 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폐허가 된 상가의 한 가게 주인이 감동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희망을 제외한 모든 것이 소실되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이 글을 올렸는데 미국인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소망, 희망은요,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소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살리고 회복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한다. 소망은 삶과 인생의 생명이고 에너지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째,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13절 중반 두 부를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가득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 태양빛을 받는 모든 생물들은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라고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빛을 받을 때 모든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부터 소망이 나옵니다. 그 소망을 받을 때 삶의 에너지,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그 심령의 절망과 실망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대적할 수 없는 것처럼 문제와 염려와 절망은 소망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모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죽겠다, 끝났다, 안 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요,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가득하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 예배자는 이 예배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 믿음,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요, 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고요,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요, 우리는 이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계속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힘으로 내가 잘 믿어보겠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게 살자 얼굴 관리하지만 그래서 기쁨이 오는 것 아닙니다. 샬롬, 평안하리라 아무리 마음 먹고 슬퍼하지만 그렇다고 내 안에서 샬롬이 오는 것 아닙니다. 믿음도 기쁨도 평안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뒷부분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가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 주안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2000년 12월에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로 안산제일교회에 지원한 이유는 그 안산에 그 초지동이라는 그 신도시에 약 2만 세대가 아파트가 입주한다. 그 지역이 그렇게 재개발되면서 그 교회에서 그 2만 세가 되는 큰 지역에 3개의 개척 지역을 나누고 3명의 개척 교구 목사를 그렇게 청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 교회를 할 자신은 없고 그래도 개척 교구로 내가 목회하면 도움이 되겠다.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는 특공대를 파송해주고 전도 차량을 지원해주고 전도 용품을 마음껏 지원해주면 개척 교구는 내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에 새 아파트 단지에 한 5천 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저는 파송받은 전도 특공대 8명과 일주일에 5번 그렇게 아파트에 나가서 입주하는 아파트에 나가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그 기존 교인 몇 가정이 새 아파트로 입주해서 안정이 되었고 또 한 가정 한 가정 전도하면서 2년이 되었을 때 20구역이 넘는 그런 하나의 교구가 되었습니다. 전도하고 새 가족으로 등록시키고 그 새 가족 관리하고 정착시키고 구역을 만들고 기존 교인들을 구역장으로 세워 관리하게 하고 성장하는 기쁨이 그때 너무 컸고요. 목회에 너무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요, 담임 목회도 아파트가 입주하고 새 가족, 새 교인이 등록하면서 성장하는 교회를 하고 싶다. 그때 제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11년 전에 2014년에 중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보고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한 딱 한 가지 이유는 지역 재개발 아파트 조감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원할 때 교회 홈페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규모도 전혀 몰랐고요. 다음 지도로 들어가서 로드뷰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오래된 건물인 것을 그때 보았고, 그러면서 기사에 이문사구역 재개발된다는 기사도 보았고, 또 당시
재개발되는 아파트 조감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1년 전에 제가 본 그 이문사구의 아파트 조감도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해서 지금 우리 재개발될 우리 이문사구의 아파트 조감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9월 5일 날 서울시에서요, 이문사구역을 이렇게 아파트 짓겠다는 최종 승인이 된 조감도입니다. 한 20개 동으로 짓는다. 그리고 저 앞부분에 보면 오른쪽에 이제 공터가 아마 학교로 들어올 것 같고요. 또 지금 아파트가 높아서 보이지 않지만 저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그 중앙에 이제 우리 교회 부지가 있을 것이고 그 옆에는 이제 또 공원 부지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 제가 11년 전에도요, 저건 아니지만 이 지역이 이렇게 조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아파트 조감도를 보고 내가 30대에 꿈꾸었던 그런 목회가 이런 곳이었는데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해서요,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우리 중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도 몰랐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주변 목사님께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단지 저 아파트 조감도 보고 곧 저렇게 지어질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12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는 11년을 기다렸고요. 그 지역에 사신 우리 성도님들은 20년 이상 아파트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소망대로 이제는 점점 현실적으로 그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도로라면 5년만 기다리면요, 아파트가 세워지고 입주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새성전 건축과 함께 변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요, 새성전 건축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요, 원로 목사님 때 교회가 성장했던 그 이상의 성장의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고 또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소망과 교회의 소망을요, 어떻게 설계하시고 이루어 나가실지 그 방법은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방법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계획과 순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 소망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그 소망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가정, 교회의 자녀의 소망을 주시고 교회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새성전을 우리가 잘 짓고요, 소망대로 다시 한번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멘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요,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열방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예수를 소망으로 삼는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영광의 소망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37세가 되었는데 철공소에서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비관했습니다. 열등의식과 반항심과 원망 등에 사로잡혀서 기쁨 없이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잘만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매일 망치나 두들거리며 일하느냐?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렇게 좌절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울적하던 마음으로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마음에 끌려서 작은 교회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신다는 그러한 것을 듣고 알게 되고 그날 밤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는 환경의 조건은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이 변화됨으로 행복한 직장인이 됩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 인생은 점점 풍성하게 되었고 자기가 일하는 철공소의 주인이 되었고 후에 큰 사업가가 됩니다. 5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지어서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찬송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은 뭐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작사를 했습니다. 모토는 인생의 절망 때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품게 되었고 소망의 사람으로 살았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졌고 후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21년 목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 자리가 환해집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망도 두려움도 염려도 좌절도 근심도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자리 잡게 계시고요,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짐을 무겁게 지고 살아갑니다. 질병을 오랫동안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못할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작은 문제로 늘 지치고 쉼 없이 평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은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줄곧 있었습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여러 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야 되고 예수 소망을 끝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덮어주실 것이고요,
소망 대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문제와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짐들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우리의 짐을 덮어주시든지, 아니면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소망을 고백하고 예수 소망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의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2절에 소망은 생명나무다 했고요, 13절에 보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말씀을 무시하면 패망,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계명,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에 그 상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은 백과 사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성령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성령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이나 의심, 원망이 사라집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이 41강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절망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저렇게 좌절하고 원망할까? 약속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크게 들었고 말씀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지 못하니까 절망하고 원망 속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불신하고 원망하는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소망입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절망이 없습니다. 현실과 문제만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 너머를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 살아 숨쉬게 하라.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정맥에 마약을 넣는 대신 머리에 희망을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마음만 먹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꿈꿀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희망으로 현실의 아픔을 극복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똑같이 우리에도 이 말을 설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소망이 살아 숨쉬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소망이 살아 숨쉬게 하고요,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도록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어른이고, 교회에서는 교사이고 직분자이고, 신앙의 어른들입니다. 공동체 생활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소망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 공동체에서도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망을 펌프질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어렵다 그럽니다.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다. 여러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 끝났다, 그렇게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우리가 품고 그 소망을 펌프질하고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 소망을 품어야 되고,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고 말씀을 품고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